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룻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그 건의 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제가 강의를 거의 외워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안 하고 순서가 안 맞거나 또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삘 받아갖고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을 막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강의 안에 있는 거를 빼먹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몇몇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한번 겸손하게 강연을 좀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룻기를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몸이 좀 많이 아파갖고 어떻게든 영상을 새로 찍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력이 되지가 않았고 그냥 지난주는 작년에 했던 걸로 대체해서 참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자, 오늘부터는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책 룻기를 이제 오늘 강의를 할 건데 룻기는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책이죠. 오늘이 아마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다 어버이 주일로 지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어버이 주일 설교 본문으로 룻기의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설교들을 하시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제 많은 룻기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룻기 그러면은 효도에 관한, 그렇죠? 시어머니를 섬기려는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우리는 룻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또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건지를 우리는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항상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이 수업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강단에서 정말 풍성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MDB 특히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MDB 수업은 여러분들 목회 현장인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서 사역하는 교회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이게 증거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목회 따로 공부하는 것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이제 중점으로 기준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그걸 목적으로 수업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더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룻기. 먼저 룻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룻기는 딱 중간에 있죠. 뭐의 중간에 있습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책이 룻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 보여요. 사사기의 그냥 파란만장한 사사들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사기의 그 어두움을 막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서는 이제 막 왕정이 태동하려고 하는 정말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룻기라고 하는 이 짤막한 책이 중간에 딱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위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사사기의 그 암흑과 사무엘서의 그 격동 사이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딱 끼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많은 학자들은 그 사사기의 암흑 시대와
사무엘서의 그 격동의 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평안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뭐 저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 중에서 이곳의 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죠. 뭡니까? 사랑인데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중요하고 유명한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이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 완전한 그런 암흑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이제 타락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했어요. 자, 총체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인데 룻기가 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아직도 이렇게 악한 세상 속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아직 세상에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뭘 집어넣나요? 4장 마지막 부분에 족보를 집어넣죠. 자, 족보를 집어넣는데 성경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족보가 등장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족보 계보가 이제 들어갑니다. 자, 책의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가 나오면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을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이끌어갈 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이 누구? 다윗이다. 라는 것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사사기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사시대의 유일한 희망, 하이라이트는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죄 속에서도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사기는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룻기를 통해서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사들을 통한 구원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시대부터, 사사시대부터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이끌어갈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한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개를 하는 책이 바로 룻기죠. 자, 책의 이름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책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기입니다. 룻기.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붙여서 책의 이름을 룻기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신선하죠. 왜? 자, 책의 이름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했는데 구약, 신약, 정경 중에서 그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책의 이름을 지은 책은 룻기가 유일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룻기가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 불리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정말 충격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롯이 자기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암몬과 모압, 그 중에 한 민족이 모압 민족, 모압 족속인데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서 구약 성경, 정경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룻기라는 이름이 굉장히 충격적이냐면은 룻기 전체를 봤을 때는 물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책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지만 오히려 룻보다는 나옴이나 보아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룻기가 총 85절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5절이 등장인물들의 그 대화, 스피치입니다. 대사죠. 자, 근데 나오미는 12번의 이제 자기의 스피치,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225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보아스는 또 그런가 하면은 14번의 스피치를 통해서 281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근데 반면에 룻은 10번의 스피치를 통해서 한 12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량면에 있어서 룻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에는 뭔가 그 분량이 나옴이나 보아스에 비해서 훨씬 적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의 비중을 본다면은 오히려 나오미서 또는 보아스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오히려 더 맞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룻기의 제일 마지막 족보를 봤을 때 누구의 그 탄생을 제일 중요시 시키냐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의 탄생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걸 봤을 때는 오히려 오벳서 이렇게 불러도 무난하다,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의 저자가 이 책의 이름을 룻기라고 이제 부르기 원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 첫째는 룻기의 저자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호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호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감정, 아주 좋은 감정을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진실함으로 고백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한마디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 여인의 대표였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이방인의 대표자가 되죠. 축복받은 이방인의. 자,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다윗의 족보, 심지어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비록 등장인물들의 그 비중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족했지만 오히려 이 책을 룻기다라고 이제 부르고 또 룻기다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호칭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룻기의 시대적인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주장인데 탈무드는 이 책을 누가 저작했다? 사무엘이 저작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이 주장을 수용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룻기의 주인공이 그 세 명의 이제 주요 등장인물 중에 룻과 나오미가 여자였다. 그래서 룻기를 기록한 사람도 아마 여자였을 거다. 그렇다면 어떤 여자가 기록했을까? 아마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룻기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작 연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책의 저작 목적을 이 기록한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저작 연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내용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반국제 결혼에 대한 그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내다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이 책에는 평가가 없죠. 어떤 평가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평가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평가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작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힌트는 뭐냐면은 4장 7절에 나오는 예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도대체 이 예적이 언제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한 시대적 차이가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에 이제 사용된 언어 중에 일부가 이제 아람어도 이제 사용이 되고 또 히브리어 중에서도 후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신발을 던지는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월이 굉장히 오래 지났을 때가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책의 내용을 봤을 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는 걸 봤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의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이후 시대를 보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견해들은 그냥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렇게 중요한 주장들은 아니고 가장 많은 견해를 받는 그 시기는 다윗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났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겠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 북쪽 지파 중에서 아직도 사울을 따르고 있는, 사울을 그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했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데 다윗과 다윗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제일 뒤에다가 다윗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족보를 이제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이 얘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청산가부가 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쫓아서 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인물, 유력한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들에게 햇새들을 베풀죠. 그래서
나오미와 그 룻의 그 불쌍한 처지를 보고 보아스가 선한 마음으로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들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이제 끝을 내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족보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룻기의 시대적인 상황은 언제입니까?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사시대였어요. 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그랬죠?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는, 한마디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이 죄가 가득했던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돌보았던 믿음이 신실한 인물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22절, 4장 22절 보니까 이제 21절부터 봐야겠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봐라, 다윗과 그 조상들이 이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었던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집권했던 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과 또 다윗과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룻기가 저작되지 않았겠는가, 이 시기에 또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작년대 그랬고, 시대조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사사시대가 바로 이제 룻기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가 이제 다윗의 그 할아버지로 등장한 것을 보면은 아마 사사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늦은 사사시대가 아니겠는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를 기록한 저장 목적은 또 뭔가요? 여러 가지 또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반국제 그 결혼에 대한 분위기,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아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신실한 여인이 있지 않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보다 훨씬 앞 시대에, 그 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반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룻기의 내용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서정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룻기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일체 평가가 없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그것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평가가 내려지죠. 또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은 고대 유대의 그 여러 풍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룻기를 이제 뭐 저작했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 뭐 계대 결혼이라든가 뭐 신발 던지기, 뭐 친척끼리의 이제 구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룻기에서는 계대 결혼이라기보다는 고엘 제도가 맞죠. 그럼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은 계대 결혼. 제가 아직 그 조금 몸이 현찮아서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자, 계대 결혼은 뭐냐면은
친형제 간에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낳지 못하고 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형의 후손을 계속 후사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계대결혼 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엘 제도는 뭐냐? 요건 뒤에 가서 이제 본문 연구하면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후석 없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가난해서 노예로 자신을 팔았거나 아니면 땅을 누구에게 저당 잡혔거나 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 그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는 요 결혼의 모습은 계대 결혼이라기보다는 친척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행했던 고엘 제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저장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고 또 자비와 인애로 번역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헤세드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작되었다. 그래서 나오미, 룻, 보아스는 모두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사람의 헤세드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주장이냐면은 어떤 한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참견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조정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까 늘 누누이 얘기했듯이 다윗 왕권의 정당성,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또 마지막에 족보를 기록함을 인해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 왕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다윗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그 헤세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윗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 아마 룻기가 저작되지 않았는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신학적인 이슈와 우리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룻기가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책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렇게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정경 개념, 정경 기준에서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마소라 사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시편, 욥기,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룻기를 집어넣습니다. 유대인의 정경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 자, 왜냐면은 잠언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현숙한 여인.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자, 여기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잠언 다음에 룻기를 딱 위치를 이제 여기다 잡아주면서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야라고 말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순서를 또 배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이제 이슈 또 이제 메시지로 이제 또 등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이슈와 메시지는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대결혼과 고엘제를 통한 기업물을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계대결혼은 계대결혼에 대한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근데 룻기 안에 있는 요 결혼의 모습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엘제도였지 계대결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이제 고엘제도로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고엘제도는 그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자원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은 이 고엘 제도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주제와 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오죠. 룻기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죠. 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또 이슈와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자, 룻기는 자비, 인애, 헤세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정의해주는 그런 이제 책이죠. 자,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헤세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할 시간을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10초 너무 길다. 그냥 줬다 치고. 그러면 헤세드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인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헤세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헤세드를 룻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관계. 이미 성립된 관계를 전제로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언약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는 감정적인 차원도 포함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내가 마음에 품었던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랑과 이런 자비와 이런 인애의 마음들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상대방의 이제 위기와 또 상대방의 필요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합니다. 돈이 필요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힘 있는 자들에게 고통당할 때 힘 있는 사람이 이들을 물리쳐줘야 될 그런 정의가 필요해.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위기를 보면서 내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게 바로 룻기에서 나타나는 헤세드에 대한 소개고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헤세드는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헤세드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헤세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의무, 또 책임, 이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행하는 것. 이것을 헤세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헤세드는 누구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아까 앞에서 말한 이미 성립된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 이런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관계들, 이미 형성된 이런 관계가 이런 진정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들이 많이 있죠. 뭐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에게 의무는 없지만, 책임은 없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헤세드의 마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이 정말 이 헤세드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자, 룻기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룻이 이런 헤세드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은 그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이 경험했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헤세드를 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불쌍한 두 청산 가부에게 이러한 헤세드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이 두 불쌍한 여인에게 베풀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헤세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자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는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 속에서 이런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는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와 신실함과 친절함과 헌신을 행하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을 유도하고 있다.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된다. 저 사람이 나의 원수든지 나의 친구든지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신학적 이슈와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숨겨지심. 자, 무슨 말입니까? 룻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이나 다윗의 계병 속에서 룻이 등장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일체 하나님의 그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무엇은 없다? 우연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저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우연으로 가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룻기의 저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뒤로 딱 숨겨놓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람직한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딱 보기에도 우와 대단하다 말하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요단강을 가르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인도하심과
이런 보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통해서. 저 같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는 그 일상의 우연 뒤에 하나님의 감추어 두심이 있다라는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장 20절 21절을 봅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한마디로 말해서 텅 빈 상태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자, 4장 17절. 책이 끝나는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하면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이제는 뭘로?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나오미의 운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 어두움 속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텅 빈 공허한 인생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처음에 엘리멜렉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다윗의 족보로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기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죠. 우리의 텅 비어있는, 우리의 공허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하고, 정말 아무런 능력 없음에서 가장 능력 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룻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구절은 한번 쭉 이렇게 강의한 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제바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1장 1절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모압 땅, 암몬 땅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갈 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기근이 들었죠. 기근. 이스라엘에만 기근이 임한 거야. 이스라엘에만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봤을 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또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심판으로 기근이 들었고, 이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는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산을 가야 될 만큼 너무도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 책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뭔가요?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이 뭔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사사시대, 지금 사사시대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 시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기근 속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이름이죠. 그렇죠? 자, 질문 3번. 엘리멜렉이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저자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아무런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았다면은 룻을 만날 수 없었겠죠. 다윗의 조상이었던 룻이 등장할 수 없었겠죠. 그런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4번 1장 3절에 엘리멜렉의 죽음과 1장 5절에 말론과 기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죄와 상관없는 자연적인 죽음인가요? 자,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엘리멜렉이 이름만 그랬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추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들이 정말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죽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죽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남아있는 이 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죽은 자에게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4번이 아니라 5번이죠, 5번. 기근이 언약적 저주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상황에서 주의 백성의 회개나 인간의 노력 없이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풍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모든 것이 전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 본인이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때에 은혜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6번 1장 6절부터 22절에서 나오미, 룻, 오르바 이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이제 헤세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고 했는데, 자, 먼저 나오미는 어떠한 이네, 어떠한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나요?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없는 가난한 혼자 된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죠.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살아갈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두 며느리, 아직 젊은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두 며느리를 자기 친딸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이 젊고 젊은 이 두 며느리의
창창한 앞날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다시 너희들 친정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생계를 책임질 만한 두 며느리밖에 없는데 이 두 며느리에게 이 두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고 친딸과 같이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의 앞날을 막을 수 없어서 이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 친정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면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햇새들을 베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들 끝까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내가 시어머니니까 나를 섬기고 봉양해야 된다. 막 율법을 들이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햇새들,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햇새들을 나오미는 실천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떤 햇새들, 어떤 인애를 보여줬나요?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합니다. 네 친정어머니에게 가서 너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은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게 바짝 달라붙어 갖고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룻과 나오미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시어머니를 돌볼 의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없기 때문에 또 자식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나 오르바는 자기 마음대로 갈 곳으로 가도 돼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죽는 날까지 내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햇새들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붙쫓아다녔다는 거죠. 룻의 그 햇새들. 요즘 시대의 고부간의 갈등을 생각해 볼 때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르바는 또 어떻습니까? 오르바는 선택을 하죠. 뭘 선택하냐면은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오르바도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시어머니의 권면을 이기지 못하고 오르바는 울면서 이제 자기 친정엄마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뭐 일체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강권함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이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자, 뭐가 문제냐면은 오르바가 자기 백성이나 자기 친정 엄마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니 모압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평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우상에게로 이방신에게로 다시 돌아간 믿음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자는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내리지 않지만 오르바는 이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기 신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간 사람에게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자, 7번 갑니다. 1장 15절에서 17절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각오를 말하며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이 이처럼 시어머니만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어버이 주일날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본문이 바로 요 룻기 1장 15절 17절이죠. 자, 그런데 룻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룻이 시집 온 이후로 아마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섬겼던 신 그모스가 아닌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택된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세상으로 더 심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8번. 2장 1절에서는 보아스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보아스가 나옴이나 룻에게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됐나요? 일단은 재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커버할 만한 재물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아스를 누구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이 다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만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9번. 보아스가 유력한 남자로 소개되는 것은 그가 잠시 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룻의 상대 남성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자를 현숙하게 만들고 남자를 유력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자, 뭔가요? 룻기가 헤세드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이 단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고, 헤세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겨주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자기 책임이나 다하고 자기의 선행만 다하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나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생의 사역하심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게 된 룻을 보호하면서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날개. 일단 날개 그러면은 딱 연상되는 거 있죠. 출애굽기 19장.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출애굽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단어죠. 그래서 성경에서 날개라는 이 의미는 새 날개라기보다는 이제 밑에서 설명하는 이런 네 가지 비유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표현되죠. 그런가 하면은 시편 17장 8절 시편 17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자, 뭐라고 합니까? 마치 그 암탉이 새들이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36장 7절 36장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무한한 신뢰,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면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 신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말라기 4장 2절 원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는 광서 이제 그 광서를 보내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때 그 빛이 하나님의 날개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원문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룻이 하나님의 날개로 이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날개가 이제 룻을 덮어주고 보호해 줄 건데 그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아스라는 거예요. 자, 질문 11번 2장 20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자, 기업을 물으는 거. 기업이란 건 뭡니까? 대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나 뭐 재산을 말하는 거죠. 자, 물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팔았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렇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물으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원상복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복구. 자, 그렇다면은 보아스가 바로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 줄 만한 그런 유력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상복구.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야기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본성, 그렇죠?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력한 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12번 기업 물을 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의무죠. 자, 의무는 무엇인가요? 자, 기업 물을 자가 가진 의무. 뭡니까? 첫째는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결혼을 해줄 사람을 얘기합니다. 결혼. 자,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촌수가 가까운 남자 중에 하나가 그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은 내 아이가 아니라 바로 죽은 친척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후사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자 또 기업 물은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몸값을 지불해 주는 거. 자, 결혼해 줄 남자, 그 다음에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노예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노예로 이제 팔았던 그 돈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친척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또 의무이자 또 기업 물은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 자, 땅을 되찾아준다. 뭡니까? 어떤 사람이 또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의 경작권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팔 테니까 이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수확물을 당신이 다 가지시오 하면서 돈을 받고 그 경작권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다시 땅을 친척에게 찾아주는 것. 이게 기업 물으는 자의 의무이고
또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죠. 또 네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원수 갚아주는 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살인범을 찾아서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이고 또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네 번째 의미인 거죠. 대신 결혼해 주어서 죽은 친척의 이름을 계속해서 보존시키는 거, 또 가장 가까운 친척의 그 몸값을 지불해 주면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 주는 거, 땅을 되찾아 주면서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 원수를 갚아주는 거. 자기도 위험할 수 있지만, 자, 이런 모든 제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고엘. 근데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대신 결혼해서 남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 나도 목숨 걸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마음이 아니면은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따지고 봐도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손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 고엘 제도,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선한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해주는 때 이런 사람을 유력한 자다라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을 기업 물은 자다라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을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3번. 보아스는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룻의 청혼을 받고 난 후 3장 10절에서 룻의 그러한 행동을 인해 헤세드라라고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헤세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감당하는 거.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책임은 없지만 내가 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룻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룻은 죽은 남편의 가문을 되살리고 또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기의 행복을 다 버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방 땅이죠. 룻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놀라운 헤세드고, 이 시어머니와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개종까지 한 이 여인의 이 마음을 보아스는 헤세드다,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번. 그다음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위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자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그를 부르는 호칭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실제 그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무개라고 그의 이름을 자, 4장 1절이죠. 4장 1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아무개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3장 12절을 보면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을 룻에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아마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을 부를 때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사람, 지금 현재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사람도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체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줄 가치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불러주실 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사라고 한다면은 우리 얼마나 이거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개야라고 불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김일선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헤세드의 그 사랑과 그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몇 번 하다 말았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15번 할 차례죠. 보아스의 노력으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된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헤세드.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근데 그 헤세드가 어떻게 돌아와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죽은 남편의 가문과 늙은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본 보아스가, 감동받은 보아스가 자신의 헤세드로 두 여인을 품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나의 순간적인 이익이라든가 즐거움이나 행복이 아닌 서로를 위한 행복을 빌어주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진실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마지막. 저자는 모든 이야기의 끝을 4장 8절에서 22절의 계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계보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건 사무엘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또 자기를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족보에 들어가죠. 아까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보아스가 누가 결혼했어요? 룻과 결혼했죠. 그럼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은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의 호족으로 들어가냐면은 나오미의 호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되니까, 자손이 되니까.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고 하면서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정말 아무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불쌍한 청산가부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자기의 기업물을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해갖고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이런 모든 고엘 제도를 감당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름을 높여주시더라는. 그래서 보아스의 이름을 정말 너무도 은혜스럽게 다윗의 족보 속에, 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보아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다 보면은 정말 믿지고 손해보고 바보 소리 듣기 딱 좋고 또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복과 이와 같은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 오늘 이 짧은 책이지만 룻기의 이 말씀들, 이 룻기의 이 귀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 다음 주에 사무엘서를 또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강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육신의 어버이에 감사하며 또 우리 영혼의 어버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오늘도 룻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사오니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역자, 칭찬받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